사도행전 1장 4절에서 8절 말씀.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짜와 이르되 주께서 이를 나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셔서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리라. 아멘.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는데 이 권능이 뭔가 하면 바로 예수님을 믿는 것이 뭔가를 그들이 체험하는 겁니다. 성령으로 체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분명히 알았기 때문에 증거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증인되는 겁니다. 예수님과 3년 동안 같이 제 아들이 있으면서 수도 없이 십자가를 말씀했고 부활도 말씀했지만 제 아들은 그걸 믿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정의는 그냥 문을 꼭꼭 걸어 잠그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혹시 자기들도 같은 불이라고 해서 이런 끔찍한 일을 당할까 해서 문을 걸어 잠그고 있었습니다. 그 부활하신 예수님은 문 열지 않고 그냥 그대로 들어오신 거예요. 그런데 성령이 임하면 권능이 있다. 믿음 생활이 힘이 없는 것은 성령의 충만을 받지 못하게 됩니다. 제가 오늘 군의 기도에 갔는데 80대는 목사님 나와서 이러는 거예요. 성령 충만 받지 않고 하나님 일 하려고 생각하지 마라. 성령 충만 받지 않으면 안 된다. 그 80이 넘은 목사님이 얼마나 간절히 얘기하는지 성령 충만 받아야 한다. 로마서 8장 26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에게 친히 간구한다는 그 말씀이 있거든요. 성령이 임하지 않으면 우리가 기도를 뭘 해야 될지 몰라요. 사실은 빌 바를 알지 못해. 빌 바를. 그래서 성령은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십니까?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 영이에요. 그런데 왜 성령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난 다음에 이 성령을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했거든요. 자, 요한복음 제가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16장 7절. 내가 네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네게 유익이라. 떠난다 십자가에 죽으심이죠.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네게로 오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네게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는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하여는 내가 아버지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심판에 대하여는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내가 아직도 네게 이를 것이 많아 지금은 내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성령이 안 오니까 못 깨달는 거예요. 지금 아무리 말씀 전거해도 감당 안 되는 거예요. 13절에 그러나 진리의 성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시며 장래를 네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니 내 것을 가지고 내게 알리시겠음이라. 아멘. 진리의 성이 오셔야 우리를 진리 가운데 우리는 진리를 가운데 인도받을 수 있는 힘이 없어요. 근데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다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이요, 성령이 충만할 때 이 말씀은 진짜 내게 오는 말씀이에요. 그렇게 우리 7교회 보낸 편지 보면 성령이 교회들 하신 말씀 들어야죠. 왜 성령을 강조했냐면요, 성령께서 역사하셔야지 이 말씀이 필요 없어요. 내게 가슴이 탁 와닿는 거예요. 제가 오늘도 그 찬송 인도하시는 사모님이 영주에서 오셨는데 나 얼굴이 막 즐거워서 어쩔지 모르는 거예요. 찬송 부르는데 내가 그렇게 찬송 인도하는 거 처음 봤어요. 얼마나. 근데 그분이 찬송 인도하는 그 가사 하나가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왜? 성령께서 제 마음 역사하니까요, 찬송도 달라요, 설교도 다르고 기도도 다르고. 여러분 기도요, 여러분 혼자 힘으로 1시간 하려고 해보십시오. 얼마나 힘든가. 죽을 맛이거든요.
그 제가 기도도 하면서 내 연약함을 도와달라고 기도하니까요. 사실 그 기도 시간이 한 4시간 이상 기도를요. 끝까지 할 수 있는 힘을 주시더라고요. 힘을 주셔요. 기도 힘도요. 성령이 우리를 도와주셔야 됩니다. 우리 힘으로 못합니다. 성령이 임해야 복음 전파가 되는 거예요. 내가 복음 들고 나갈래도 감당이 안 돼. 왜? 자신이 없어.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성령이 임하면 이 권능, 엄청난 하나님의 능력을 받고, 이 능력은 뭐냐면 복음 전파 능력이에요. 복음 전파. 그래서 내가 지금 이 담대함이 있으면요, 내 자녀에게 지금 말하고도 얼마나 어려운 시대인지 몰라. 내가 성령 충만하면요, 거침없이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우리 한번 보실까요? 예수님께서 사도들과 마지막으로 이제 그들 다 모아가지고 그들에게 분부했습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 약속한 시간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어서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여기 약속입니다. 그렇게 그들은 기도하면, 회개하고 기도하면 반드시 성령을 받습니다. 반드시. 그런데 이들이 성령에 대해서 관심이 있었냐? 없었어. 십자가에 관심이 있었냐? 없었어. 여러분, 내 십자가의 은혜가 가슴에 딱 오는 것은요, 성령이 오셔서 가능한 겁니다. 사실은 야, 십자가의 은혜가 얼마나 귀한지. 근데 그들이 모였을 때 성령에도 관심이 없고 십자가도 관심이 없고 주께서 이틀 날 회복하심 있다니까 나라만 걱정하고 있는 겁니다. 요즘요, 이스라엘 나라가 왜 지금 어려움 당한지 아십니까? 정치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모두가 다 함께 타락했습니다. 그 타락의 정점을 찍는 것이 누구냐? 대제사장입니다. 왜 그러냐면요, 성경에 기록된 이 말씀대로 오신 이 메시아를요,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만든 게 누구냐? 대제사장입니다. 대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 요즘 말하면 교회, 막 총회장, 막 대단한 인물들, 막 한국 기독교 교회 협의회 이런 그렇지 않습니까? 이들이요, 적극적으로 반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빌라도는 예수님을 살려주려고 했습니까? 죽이려고 했습니까? 살려주려고 했습니다. 할 수 있으면. 근데 살려주면 민난이 날까 싶었어. 그래서 자기는 손을 물에 씻기면 나는 이거가 상관없다. 손 씻는다고 상관없습니까? 넘겨주면 안 되는데 손만 석 씻고 너희들 알아서 해라 하니까 자기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했습니다. 그러니까 빌라도는 정치적으로 말하면 이 나라가 혼란이 오면 자기는 총독의 자리에서 본국으로 불려가가지고요, 어떤 일을 만날지 몰라요. 그 자기의 편안함과 안전함을 위해서요. 그리고 그 아내가 한 말이 있습니다. 내가 이 예수님에 대해서 꿈을 꾼 게 있는데 그분을 해하게 하면 안 된다고 간곡히 부탁을 했습니다. 그 아내가. 그런데 제 아들은 지금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될 것을 바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든 문제는요, 그 문제가 해결되기 위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지금 문제인데, 우리는 지금 나라 문제는 나라 걱정하는 거예요. 아니, 누구는 막 살릴 놈, 누구는 죽일 놈. 패가 갈라져가지고요, 이쪽 저쪽 하지만 우리는요, 기도하면 하나님 이 나라 지켜줄까 안 지켜줄까? 지켜줍니다. 선곡했으면 기도하고 있잖아요. 할렐루야. 오늘도 여기에 모여가지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가만히 있을까요? 에레미야서 5장 보니까요, 예루살렘 성을 빨리 돌아다니면서 여기에 하나님의 뜻 안에 살아가는 어려운 자를 한 사람만 찾으면은 이 성을 멸하지 않겠다. 한 사람이 없다. 한 사람이. 지금 우리요, 정치에 관심 가지면 안 돼요. 사실은
누구를 믿습니까? 저는 쪽 나쁜 분도 있고 좋은 분도 있지만 우리가요 생각을 하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어떤 기도냐면 하나님 이 나라에 평안을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듣고요 하나님은 어지럽게 한 자를요 제거시켜요. 저는 하나님의 역사를 믿습니다. 여러분 6.25 전쟁이 일어난 가장 큰 원인을 저는 잘 말할 수는 없지만요 사실은 북한이 해방되고 난 다음에 김일성이가 정권을 딱 잡을 때요 많은 기독교인들이 협조했습니다. 기독교인이 협조하지 않으면 공산주의 사회를 만들 수가 없습니다. 결국은 하나님께서 전쟁을 통해서 북한의 진실한 기독교인들이 남쪽으로 다 피어났습니다. 500만. 정확히 숫자는 알 수 없지만요. 이들이 와서 한국교회를 새롭게 바꾸었습니다. 세워진 교회가 영락교회, 광림교회, 충현교회, 또 산정은교회. 교회들이요. 한국교회를 그때 세울 수 있는 대단한 인물이요. 북한에서 내려왔습니다. 그리고요 생각해 보십시오. 6.25 때 그 처참한 우리나라가 뭐가 있습니까? 우리나라 소유가 있습니까? 지금 연탄도 우리나라 다 탄광 문 닫았다 그래요. 우리나라 나오는 게 특별한 게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이 나라를 어떻게 축복하시냐 하십니까? 전 세계 기독교 국가 가운데 한국처럼 새벽기도 하는 나라가 없습니다. 전 세계에 없다고 그래요. 물론 부분적으로 목사님들이 지역적으로 하는 거 있겠지만은 새벽기도가 한국교회의 가장 특징이에요. 하루에 눈을 뜨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출발하는 이 아름다운 것. 또 저녁기도 못 나오시면 또 저녁에도 나와서 기도하고 할렐루야. 이스라엘 회복하시면 이때니까 드디어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었다가 부활했으니까 이제 그 능력으로 이스라엘 회복시켜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대답했습니까?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하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그럼 알아야 됩니까? 몰라도 됩니까? 몰라도 된다는 겁니다. 알 바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의 관심은 뭡니까?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를 내 증인이라. 여러분 성령이 임할 때 나타난 큰 증거가요 회개도 나타났지만 정말 증거는요 병든 자가 일어났습니다. 성령이 임하면요 많은 병자가 왜? 건강해야 복음 전할 거 아니겠습니까? 건강해야지. 저는 제 꿈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요 하나님의 치료의 강물처럼 치료가 딱 넘쳐는. 왜? 여러분 이 땅에 살면서 제일 행복한 게 뭔지 아십니까? 건강이에요. 건강하고 난 다음에 다른 것이 있는 거지. 건강 잃어버리면 다 끝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성령이 역사하는 곳에 반드시 병든 자가 치료받았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오늘 이 저녁에 우리가 지금 이 복음을 들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우리 시대를 볼 때요 지금 교회가요 십자가도 말하지 않고 성령 충만도 말하지 않고 이러더라고요. 오늘 설교하시는 목사님이요 목사님들이 방언을 못하게 하는 시대에 왔다는 거예요. 그분이 장로교 목사님이신데 방언 하게 하라. 방언 하게 하라. 하나님 주시면 하게 하고 또 뭐 방언 100% 다 받는 건 아니고 각자에게 방언도 주시는 그 경우도 있고 방언 통역도 주시고 다 주시는데 일단 우리는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 된다. 오늘 이 저녁에요 우리 기도하면 하나님의 권능이 딱 임할 때 내가 내 삶을 통해서 이분을 전가하지만 안 되는 놀라운 충격을 받습니다. 정인. 나는 이거 전하지 않으면 안 된다.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전가하는 겁니다.